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 인생사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살펴봅시다. 시편 102편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입니다. 102편의 첫 단어는 여호와여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인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귀를 자신에게 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 형편, 자신의 부르짖음을 봐주시기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신속한 응답을 간청합니다. 시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의 첫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과 귀와 신속한 응답을 간구하는지, 내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단식합니다.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고통의 심각성은 뼈가 썩는다, 뼈와 연관하여 표현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햇볕에 말라 비틀어진 같은 그런 시인의 상황입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드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올빼미, 부엉이, 한 마리 새, 정말 처량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광야, 폐허, 외로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먹잇감 같은 시인의 외롭고 처량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폐허더미에 외롭게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시인은 시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통스럽게 된 이유 중에는 주님이 들어서 자신을 던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시인이 고통하는 이유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서는 원수들,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이 시인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정확히 묘사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시인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집사님으로부터 짧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머, 목사님 별 말씀을요. 제가 더 은혜 받고 있어요. 이렇게 아침 시간에 큐티도 보고 성경도 읽고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감사해요. 잠은 창세기, 사무엘 상하, 시편 보고 있습니다. 은근 바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목사인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집사님이 제게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주님을, 하나님을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